우리 28절까지 볼 때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과 그 현장에서 한동안 기쁨을 가지고 잘 살다가 그것에 취해버려 가지고 누가 내게 이 은혜를 주었는지, 어떻게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편해도 안 됩니다. 너무 편해도 안 되고, 또 내가 이런 걸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힘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잠언서에 있는 지혜자의 기도가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다 살아보면서 깨달은 그걸 가지고 참 절제 있는, 그리고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잊을까 하오며. 그렇죠, 여러분. 너무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은, 아쉬운 게 안 느껴지면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게 몸을 주고 키우고 준 부모를 무시하고 잊어버리잖아요. 귀찮은 존재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오며,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구차하여 가지고 남의 거 빌어먹고 이렇게 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참 적절한 은혜, 그 적절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낭비함이 없이 허비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다 살아가는 것, 그게 꼭 적절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들이 40년 동안 고진감래 광야 생활을 견디게 만들었던 그들의 로망이었던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눈앞에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젖을 먹고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 때에 어느 땐가 그들이 거기에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목적을 위해서 주었는데 은혜의 현상에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때부터는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귀찮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경망스럽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무 이러니까 우리가 숨을 못 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함이 됐으니까 저기 가시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우리 신을 모십니다. 그게 우상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종교심이었죠. 이게 이스라엘,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그 독특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보다는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갈아치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이 없으면 또 불안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참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 은혜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은혜 줄 건가 안 줄 건가, 약속을 지킬 건가 안 지킬 건가, 그거 감시하고 따지느라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내가 말한 거 어기는 거 봤나? 내가 약속한 거 안 지키는 거 봤나? 40년 동안 다 검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내가 새 땅에서 할 일을, 하나님이 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것 두고 뭐 금식해서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해야 될 것 스스로 삼가. 네가 해야 될 것 그것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삼가서 네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걸 말했죠. 그런 뒤에 28절을 보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가나안 땅에 나무로 조각한 그러한 우상들이 많았거든요. 바알 신상이 그렇고 아세라 신상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종교,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신이다라고 하여서 종교 생활하는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면은 거기에 갖다 바치는 시주가 끊어지고 사람 발걸이 끊어지고 이러니까 결코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옳다고 해주고 거기에 복을 빌어주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가서 이제 배부르고 사는 것도 배우고 정착이 되고 아들을 낳고 아들 장가가고 결혼하여서 손주 보고 평안이 될 때에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간섭과 부담과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갈아치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종교를 보니까 이거는 전혀 간섭이 없거든요. 간섭이 이래도 복 받는다고 저래도 복 받는다고, 그래서 한번 이래저래 호주머니에 구석에 돌아다니는 그런 푼돈들 좀 뭐 해가지고 생색내면서 탁 이래 시주하고 그러니 또 복 받는다 하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거예요. 신보다 내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종교를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고. 그게 이제 28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걸 딱 예고를 하죠. 여러분, 사람은 다 정신 안 차리면 다 일이 됩니다. 사람이 신을 부정하고는 못 삽니다. 부정하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신을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에스가에도 바울 서신에도 글이 많이 나오지만은 교회 안에도 교인들이 참 놀랍게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런 성향으로 싹 빠져버립니다. 이런 성향으로. 자, 그래서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9절을 보니까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지하고 잘 맞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가 되어서 완전히 지 소나기에서 정말 고주알 매주알 나누면서 밤낮으로 교제가 될 수 있는 지 코드에 딱 맞는 신을 창조해 가지고 재밌게 한 번도 부담이 서로 주지 않고 지가 만든 신하고 지하고 참 재밌게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쫄딱 망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버지다면 이거는 나를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신이 아니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를 간섭해 주면서 다 언제나 때늦은 감사지만은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개를 숙이게 됐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네. 쫄딱 망하고 난 뒤에 인생이 이런 건가 싶은 자괴감에, 자기도 털어낼 수 없는 자괴감에 푹 빠져가지고
낙심해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처럼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그 소중함,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소중함, 이걸 깨달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기업에 붙었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지 부모와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호화 결혼식을 하는 그런 결혼을 했을 때입니까? 돼지하고 먹는 것을 두고서 서로 많이 먹으려고 돼지하고 다투고 싸울 때였습니다. 그죠? 인간이 돼지 우리에 처박혀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 그걸로 뺏어 먹겠다고 돼지와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때에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게는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에게는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일어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인간이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때로 아버지는 기억을 못해도 어머니의 그 은혜는 결코 잊지를 못하죠. 그거는 몸에 다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면 그 영혼이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어느 땐가는 생각하게 됩니다. 신이 있다면, 나를 창조한 이가 있다면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거기에 지금 이제 29절에서 시작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더 쫄딱 망했을 때, 탕자 같으면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생존 경쟁을 하는, 그래 열심히 산다고 너는 그게 뭔가 직업을 가지고 뭔가 벌이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딱 돌아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지가 봐도. 그래서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왜냐하면 알지 않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그것도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이 국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이것으로 다 정리가 돼 이걸 딱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게 되리니 그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그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아주 인생의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인생의 그런 굴곡진 그런 곳에서 밑바닥까지 처박힐 때에,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만의 문제에 다 봉착했을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평소에 자기를 오만하게 자기를 관리하던 선입관이나 자기 자신의 그 오만을 떨던 근거가 다 무너지고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사람이 하얗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아니면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어떤 이런저런 거로 해서 그런 것들을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서 그 계기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는 이것과 그 계기,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 즉 믿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 계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계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되어지고 탕자가 돌아오듯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놀랄 뿐 믿지는 않는 거예요. 기적을 봤다 하면서 살맛을 잠깐 느낄 뿐 그 계기를 주는 하나님을 결코 찾지를 못하고 아니면 찾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래 지냈지만은 초기에는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냥 새로운 생활을 하는 기회를 준 동반자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마련됐죠.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는데 허탕쳤는데 해변에 서 있던 예수님이 고기 좀 잡았나? 허탕쳤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그래서 그거 어부들한테는 그 맞지 않는 소리지만은 내가 한번 선생이 하는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죠. 만선이 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것처럼 그렇게 잡았죠. 그때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해변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막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를 찾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서 가득 잡히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베드로는 이 계기를 마련한 예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를 보았던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계기가 마련됐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신기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 신비한 경험 가운데에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로다. 이 계기를 가지고서 바울이 신비한 경험했네. 그렇게 기적 한 보고 놀라는 이 종교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그가 주인이시다. 이 계기를 통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가는데 저기 나환자들이 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딱 거기 눈앞에 보이니까 그들이 왔죠. 1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좋아했죠. 안 그렇게 했습니까? 몸에 나병이 나왔는데 좋아했습니다. 나병이 나왔으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나은 걸 확인받고 나면은 사회로 들어가서 정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가는데 그렇게 가다가 한 명이 탁 돌아서서 예수께로 다시 왔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아온 한 명에게 뭐라 합니까? 니와 다 나았는데 가서 니도 파티하고 축제하고 그래 하지 말라. 여기 와서 이렇게 얼쩡거리노. 이리 안 했죠. 예수님은 그 돌아온 한 명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병이 낫는 것은 그 사건은 예수를 보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이 나았다고 하는 기적의 현상에만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계기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해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자세히 보게 되었고 예수를 찾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명은 나병이 나아서 돌아가는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서 예수와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돌아와서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찾게 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적을 통해서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데 9명은 기적이라는 사건을 즐기고 흥분하는 것으로서 끝났고, 이 기적을 이것을 계기를 삼아서 한 명은 예수를 찾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는 진정한 인간의 문제를 치유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29절에 있는 것,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라, 그 계기들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일어나든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턱세를 지나가면서 간절히 여호와를 찾고 기다리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어떤 계기들을 분명히 만드실 겁니다. 깨달음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아니면 일상의 어떤 사건으로, 아니면 그동안 생각해 오던 뭔가가 풀어지면서, 하여튼 그 사람에게 뭔가 주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기적을 추구하지 말고 문제를 풀며 인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못하겠습니까? 기적에 목마르지 말고 10명의 나환자 중에 나병이 고침받는 이 기적의 사건, 여기에 취하지 않고 그걸 계기로 삼아 고쳐주신 예수를 찾던, 이게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영성에 딱 정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기를 만드십니다. 돌아올 계기를.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 주사를 놓아서 몽롱한 가운데 따라오도록 만드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의 체면술입니다. 그죠? 정신없이 막 울부짖고 정신없이 막 소리 지르면 노래 부르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에 막 한번 열기가 푹 올라간 이 흥분 상태에서 뭐도 결심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지만은, 그죠? 계기를 만들 때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내가 지금 돼지 우리에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인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하반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죠? 모두가 그럴 것은 아니지만은 이 계기를 통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만나리라,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거기 보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1차적으로 여기서 만난다고 하는 거, 만약에 하나님이 목석으로 만든 우상일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귀찮으면 갈아치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하고 늘 좋은 대로 이리 하다가 내한테 부담스럽다면 내가 또 갈아치워서 내 마음대로 창조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잡신일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막 정성을 기울여도 결코 사람을 만나줄 수 없습니다. 우상이 내려와서 만나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죠. 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구도자들은 그 우상으로 상징하는 그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렇게 치성을 들이잖아요. 그까지 기어 올라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애초에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국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해냈고 광야에서 인도했고,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이걸 회고할 때 뭐라 합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업고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 있는 자리까지 올라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셨죠. 그죠? 그래서 만나리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우상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마음대로 옮기듯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신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네가 지금 내게 정성을 다하는지, 네가 지금 내게 진심으로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위장술로 섬기는 척하는 이거로 하나님은 모욕받는 분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또 다스렸죠.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어떨 때에 만난다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종교적 치성으로, 치성에 하나님이 속는 신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판 것에 반을 들고 왔어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양이 적어서가 아니고 만홀히 여기며 속이기 때문에. 그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잡신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게 단지 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정성은 포함되지만은 이 정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격에 맞추기 위해서, 그 격에 맞는 교제와 섬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정성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요? 그 밑에 30절 끝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리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는 여기에 줄을 긋고 밑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여기에 딱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이 일상생활은 자기 기분이나 내가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신을 얼레고 달래고 하는 그런 종교적 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으로 균형 잡히게 성숙하도록 때로 꾸짖고 때로 달래고 때로 얻고 그러시면서 다 그렇게 키워가시듯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가족 안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받는 그걸 위하여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처신을 하고, 이런 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대놓고 내가 얻을 복을 위하여서 막 제밥만 퍼미기는, 이거는 종교적 치성이지 인격적인 섬김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래 해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말과 행동과 교제와 이런 것을 삼갈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시시껄렁한 탕자와 먹이를 두고 싸우는 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의 동물적 본능을 절제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은 나는 이런 신이다,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건 싫어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진심과 목숨을 다하듯 너도 내게 그렇게 해줘야 공평하지 않겠니? 교제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워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지식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치성을 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열정에 타서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를, 한국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입니까? 아니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 무미건조한 그런 교인들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 있고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지 마음대로 보거나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구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는 겁니다. 이런 실천적 삶을 훈련시키는 기본을 위하여서 교회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예배를 지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몸에 이제 익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막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가 28절에 나오는 목석으로 만든 우상과 같은 존재일 것 같으면은 31절과 같은 이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 종교인들의 치열한 치성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느 때가 되면 지쳐가지고 목석 우상을 또 다른 종류로 바꾸어서 또 그 우상을 신으로 등극시키는 또 엄숙하고 신비한 의식을 행하고 그 분위기에 젖어서 또 한동안 섬기다가 또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보시라고요. 다 변천되어 왔습니다. 다 변천되어 왔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인격적이신 신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목석으로 다듬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 표시되는 그런 잡신과 같은 신이 아니라 여호와는 인격적이신 신이기 때문에 31절과 같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내내 이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토속 종교의 신들과 다른 인격적이신 존재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를 찾으면은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그 인격적인 교제로 그분을 찾으면은 그분이 31절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그냥 분위기만 아니라 그 자비하심의 실제가 뭐냐?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탕자로 비유하는 것 같으면은 돼지 우리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동바동 되다가 거기서 그냥 지쳐서, 아니면은 돼지 쥐염 열매를 실컷 먹고 배불러서 당뇨로 그렇게 거기서 죽고로 끝나도록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교제에 신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신실하게 집중하는 분이 아닐 것 같으면 언약은 무색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얼마나 덕기에 글을 사는 공약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선거철에 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들은 그리 많지 않죠. 신실하지 못합니다. 정치인일 뿐 인격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권자를 인격적으로 그들은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우상과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잡신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보증한 그 언약,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보증한 이 약속을 이루는 것, 여기에 신실하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지 않는 잡신이 기억할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정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이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존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적이신 신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책을 단지 종교적 경전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자고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진심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깨달은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진심으로 교제하는 이 태도로 하나님이 이만한 수준이 되는 분이면 이런 수준의 모욕이 안 되도록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31절에 있는 대로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실천하는 그 삶에,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있고 인격적이신 분이면 당신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는 그 무언가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됨과 이중적인 그것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거나 돼지처럼 취급을 당하거나 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 내 가족들의 기도,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진정 어린 그 기도대로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듯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은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꿈쩍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당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당신의 그 자리로 내려오신답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신답니다. 그래서 놀래서 어느 날 새벽인가 놀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한테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그게 감동처럼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편안할 때 잘하십시다. 어려울 때 변질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리한 대로 하나님의 수준을 인정하면서 실천하며 순종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신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확정하게 될 거예요.